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설명절 잘 보내세요. 인사하세요. 설명설 잘 보내세요. 아멘. 어떤 사람이 브라질 커피 농장을 견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커피 나무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브라질의 그 엄청난 크기의 그 커피 농장에 가서 그 나무를 보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인상적인 장면이 몇 개 있었는데, 커피나무 묘목을 심는데 작은 모래주머니에 거기다가 씨앗을 2개씩 심는 것입니다. 아니, 씨앗을 하나만 심어도 될 텐데 왜 씨앗을 2개를 심을까? 그래서 궁금하고 또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씨앗을 2개를 심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관리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개를 심어야 경쟁을 합니다. 몇 달 후에 둘 중에 좋은 나무를, 좋은 묘목을 우리가 그를 종묘로 삼고 시원찮은 것은 버립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커피를 마시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우리 안내위원들이 커피를 제공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을 마신 것도 그것이 경쟁에서 이겨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커피라는 것입니다. 자연 세계도 경쟁을 해야 살아남고, 동물의 세계도 여러분 경쟁을 해야지 살아남는 것이고, 우리 인간 사회도 경쟁을 해야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소위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합니다.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중학교에 올라가고, 중학교에서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이제 상급 학기인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대학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더 이상의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도 경쟁입니다.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면 꼴찌가 되고, 거기서 승리한 사람은 1등 인생이 되지만 거기서 낙오된 사람들은 꼴찌 인생이라고 낙인이 찍힙니다. 취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취업을 여러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거기서 1명을 2명을 뽑는데, 거기서 이긴 사람들은 쾌재를 부르고 승리했다고 만세를 부르지만 그 취업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그런 쓴 눈물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 거기에는 1등이 있고 꼴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여러분, 세상은 온통 1등만 알아주지만, 그런가 여러분, 1등 외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울고 있고, 여러분, 외롭게 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경쟁 사회에서 밀려난 꼴찌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꼴찌 인생의 비참함, 꼴찌 인생의 비극적인 삶, 아픔, 소외감, 서러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몇 년이나 걸렸냐면, 벌써 고쳐보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벌써 38년이 지난 중병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병을 고치려고 오랫동안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니고 약국이란 약국은 다 다녔고,
모든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 병세는 악화되고 세월은 이미 흘려서 3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전혀 치료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귀에 아주 희소식이 들었는데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가게 되면 가끔 가다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천사가 물을 한번 휘젓고 가는데, 그때 휘젓고 갈 때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뛰어든 사람이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라는 이런 전설과 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막장 인생, 병원에서도 당신의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라고 시한부 생명이 걸린 사람들은,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쳐도 낫지 않는 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느 말에 귀가 기울이냐면 민간요법이라든가 미신적인 말에 귀가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어느 산골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산속에 살게 되면 내 병이 고쳐질 수 있대. 내가 무슨 약을 먹게 되면, 어떤 민간들이 지은 그 약을 먹게 되면 내 병이 고쳐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38년 된 자기의 중병을 이끌고 고생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갔습니다. 그는 기대를 했습니다. 내 38년 된 병이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게 되면 내 병이 고쳐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베데스다 연못에 갔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한두 명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보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쓰게 베데스다 연못까지 갔지만, 근데 그곳에 가서도 보니까 자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는 38년 된 병자인데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인데, 거기에 보니까 자기보다 좀 몸이 상태가 좋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거기서도 자기 보니까 자기 인생이 꼴찌 인생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도 자기가 살아난다는, 치료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가운데 38년 된 환자가 지금 도착해 있는 것인데, 얼마나 비극적이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 그곳에 가게 되면 내 병이 고쳐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에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꼴찌 인생입니다. 자기보다 더 건강이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그곳에 많이 있기에, 만일에 물이 움직인다 하면은 자기보다 먼저 뛰어갈 사람들이 거기에 수두룩해 있고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뛰어갈 수밖에 없는 꼴찌 인생의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 여유가 넉넉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가 구정 명절이죠. 기쁨의 명절이고 즐거움의 명절이고 가족이 함께하는 명절이고 행복한 명절이죠. 그런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만날 것이에요. 우리의 친지들을 만날 것인데, 여러분, 우리 형제, 친지, 이웃을 만나고 내 친구들을 만나고 내 아들, 딸들을 만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아들, 딸들의 그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은 어머니, 이번에 직장에서 승진해서 제가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라고 좋아하는 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아들과 딸들은 여러분 이 코로나19 불경기 시대에 여러분 사업이 안 되고 삶이 어려워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아들들, 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등의 아들이 있지만 꼴찌하는 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 중에서 잘 나가는 형제도 있지만 잘 못 나가는 형제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친지들은 잘 사는 친지도 있을 것이지만 어떤 친지들은 말없이 눈물 흘리고 있는 여러분 친지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뛰어다니는 형제도 있지만 어떤 형제는 몸이 병들어서 아파하는 내 형제 친지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번 명절에 내 형제, 가족, 아들, 딸, 부모님, 내 이웃을 만날 텐데 여러분, 이때 이 명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꼴찌 인생을 찾아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꼴찌 인생을 해결해 주는 그 내용이 오늘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에게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화면에 1절 말씀이 뜰 텐데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명절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라. 명절은 어떤 명절인지 몰라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어떤 명절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기로는 이 명절이 혹시 6월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명절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몰려드는 것이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유대인이든지 저 산골짜기에 있는 유대인이든지 멀리 살고 있는 유대인이든지 모두가 달려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도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유대인의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인산인해겠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명절이 되게 되면 가정집으로 아버지 어머니 품으로 몰려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명절입니다. 명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그곳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우리 집에,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집에, 우리 가족의 집에 우리 가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명절입니다. 근데 이 명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는데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근데 거기 예루살렘 성 안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데 이 말을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자비의 집이다. 자비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집이 자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집, 긍휼히 여기는 집이 바로 이 자비의 베데스다라는 연못인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거기 베데스다라는 곳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절 4절 볼까요? 거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3절 4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그 연못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민간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어떤 사람들은 근거 없는 미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물을 한번 휘젓고 나가게 되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내 병이 고쳐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판 인생들, 꼴찌 인생들이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이제 혹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젓고 나가게 되면 그때 뛰어들게 되면 내 병이 고쳐질 거라는 이런 확신을 갖고서 이들은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 기다립니다. 한 번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간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막연히 언젠가는 모르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젓고 가게 되면 그때 내가 뛰어들어서 내 병을 고침받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판 인생들이 이곳에 몰려드는 것인데 한 명, 두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근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움직일 수 없는 병자가, 누워있는 병자가 어떻게 여러분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젓고 갈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병을 고치겠습니까? 설사 그런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이 병자는 어떻게 그 연못에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꼴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의 형제들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의 친지들을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서 어떤 형제들은 좋아라 하면서 내가 요번에 사업을 확장했어, 요번에 승진했어, 내가 취업을 했어라고 하면서 좋아라 하는 아들, 딸들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지들도 잘 된다는 가족도 있지만 여러분, 그중에 말없이 속상해하는 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고 있는 딸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찾지 못해서 슬퍼하고 있는 손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있는 내 형제들, 친지들도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1등 인생은 좋아라 하지만 꼴찌 인생은 슬퍼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아들도 있어요. 여러분, 슬퍼하는 딸도 있어요. 말없이 아파하고 있는 속상해하는 내 형제도 친지도 있을 것입니다. 38년 된 이 꼴찌 인생의 이 환자와 같이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 아들, 딸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형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명절에, 이번 구정 명절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명절을 보내야지 예수 믿는 자답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꼴찌 인생을 찾아오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냐면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어떻게 찾아오셨을까 보더니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절망에 빠져 있고 낙심에 빠져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파할 때, 내가 슬퍼할 때, 내가 속상해할 때,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예수님은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나같이 연약한 자가, 내가 연약한 자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 대신에 죽으셨도다. 8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쏙 빠집니다. 나 같은 연약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나보다 먼저 주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본문 말씀 보니까 38년 된 환자가 어찌할 수 없이 절망에 빠져서 낙심하고 한숨 쉬고 서러움 속에 울고 있을 때,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그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습니까?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몰려있고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 다 몰려와서 예루살렘 성은 꽉 찼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에 빠져있는 38년 된 환자가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그때 절망에 빠져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번 명절에 예수님을 믿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가 아쉬운 놈이 나를 먼저 찾아오겠지. 지가 어려우니까 나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겠지. 여러분, 근데 이런 말은 누구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예수 믿은 후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내가 먼저 찾아가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내 형제, 아들, 딸들을, 내 이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힘들지, 어렵지, 고생스럽지, 힘을 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손을 잡아주고 찾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아들을 보세요. 우리 딸들을 보세요. 우리 형제를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이 찾아오면 여러분 따뜻하게 밥을 차려주고 정성을 다해 사랑해주고요, 아껴주고, 여러분 힘을 실어주는, 우리 먼저 섬겨주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그의 형편을 아시고라고 했습니다. 아시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38년 된 환자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6절 말씀 볼까요? 화면을 보세요. 6절의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38년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이 오래전에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 병자의 아픔을 아셨어요. 꼴찌 인생의 서러움을 아셨어요. 긴 병에 효자 없듯이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행각에 누워 있으니까, 여러분 누구 아내가 있겠습니까? 딸이 있겠습니까? 아들이 있겠습니까? 형제들이 있겠습니까? 긴 병에 효자 없듯이 다 떠났어요. 혼자 있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38년 된 그 병의 아픔과 서러움과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아픔을 아시고 그 서러움을 아시고 그 괴로움을 아시고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 아픔을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딸들의 아픔을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인데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우리 친지들이 그렇게 속상해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의 아픔을 아셔야 되죠. 우리 아들 딸들의 아픔을 좀 아셔야 되겠죠. 예수님은 아시고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이번 명절에 찾아오는 내 아들 딸들이나 우리의 이웃이나 형제들을 여러분들이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렵고 힘든 형편들을 여러분들은 알아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의 아픔을 알아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의 괴로움을 아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는 다른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습과 같이 나도 내 형제의 아픔을 알고 괴로움을 알고 힘든 걸 알고 서럽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돕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환자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희망.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에게 그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이르시되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네가 38년 된 환자야, 네 병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전까지 이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절망의 얘기를 합니다. 당신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으면 당신이 그 병을 치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돼요, 못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일어서기 전에 벌써 다른 사람들은 연못에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병은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말만 들리는 거예요. 낙심스러운 말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서럽고 아픔의 소리만 들리는데, 근데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병자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네가 치료되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꼴찌 인생이 너 1등 되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평생 꼴찌만 했는데 1등 한번 하고 싶습니다. 내가 맨날 주요 직장에서 서러움을 받고 있는데 내가 이제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 좀 제가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서 극단 선택을 하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면 살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살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새로운 미래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절망의 말이죠. 이 환자는 절망스럽습니다. 서럽습니다. 자기에게 도와줄 도우미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된다, 할 수 있다. 너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다,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 서럽게 울리고 있는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형제에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못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 우리 예쁜 딸 할 수 있어. 우리 예쁜 아들, 우리 듬직한 아들 너는 할 수 있어. 우리 주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엄마가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희망을 가져. 너는 할 수 있어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 희망을 갖기 위해서 돕고 협력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설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술 먹고 싸우고 화도 치고 여러분 밥상 어머니가 밥상에 햇쓰게 하는 거 엎어놓지 말고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섬기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게 되면 근데 예수님은 찾아오셨죠.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사람의 형편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환자에게 희망을 준 다음에 뭐라 하냐면 그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권능으로 치료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절망에 빠져 있는 성도 있습니까? 이 아침에 낙심한 성도 있습니까? 아파하는 성도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헛소리가 아니라 권능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깨끗하게 치유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를 반드시 치료해 주십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요, 실명된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고침을 받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환자 예수님이 찾아오셨더니 예수님이 그의 아픔을 아셨더니 예수님이 희망을 주었고 그에게 치료의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이번 설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모일 것입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우리 아들이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딸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의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아들 딸들은 어머니의 얘기 아버지의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냥 좋아라만 하지 말고 한번 얘기 식사하면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 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 부모님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근데 얘기하다 보게 되면 기쁨의 말을 하기도 하지만 즐겁게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아픔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망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러운 얘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서럽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아파요. 아들아 이 엄마가 지금 아프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아픔을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우리가 알아주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알아주고 그 절망에 빠졌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희망을 심어주는 우리가 말을 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감당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외치면서 우리 이번 명절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서럽게 울고 있는 꼴찌 인생, 꼴찌 아들, 꼴찌 딸, 꼴찌 형제, 꼴찌 부모 여러분들이 찾아주고 알아주고 여러분들 희망을 주고 치료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명절이 되기를, 예수 잘 믿는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